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성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합독하겠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나그네 같은 너에게 고난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삶을 태어나면서 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요,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달퍼요. 때로는 기쁠 수가 있겠지만은 환경에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야, 그래 집이 최고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거하면서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 내 안에 보좌 삼고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죠? 다. 근데 여러분의 육체의 고향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내 영혼은 하늘나라가 천국이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언제 불어주셨나?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때 우리 안에 영혼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고향은요 하늘나라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가 고향인 걸 알고 있습니까? 내가 육체가 태어난 곳이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체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보이는 세계만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고향이 내가 육신이 태어난 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후암동이에요. 그건 내 고향이 거기인데 사실은 그것은 내 고향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고향은 하나님은 나 육체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고향이 하늘나라임을 살아갈 때 나그네 삶을 살지 않고 고향에서 내 집에서 편안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나그네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이 성전 삼고 오신 내 안에 아름다운 집, 그 집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 이 엘베델 교회가 내 영혼의 집이구나 알고 이 영혼의 집이어서 영혼의 누림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그네는 안식, 쉼, 평강이 없어요. 때로는 안식, 쉼, 평강을 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가 내가 나그네 삶을 살 동안은 환경이 망가지게 되면 그 안식과 쉼이 깨져요. 때로는 슬퍼지고 때로는 걱정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간에 나그네 삶이 끝나잖아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 간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좌정하셔서 주관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력을 제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혼은 플루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플루마가 있고 프시케가 있고 소마가 있어요. 플루마는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고 프시케는 내 혼을 얘기하는 거고 소마는 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그 사망 가운데 있다 하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하여 사단이 내 몸과 혼 속에 들어와서 혼을 파괴하고 혼을 아프게 하고 혼을 이 세상 것으로 꽉 차게 만들어서 더 이상 내 혼에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여러분과 내 영혼은 만지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혼만을 공격해갖고 혼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서 사단의 속성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만들어준 몸과 푸시케 혼과 영혼의 아주 아름다운 영혼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투도 없고 혈기도 없고 오직 성령의 아합거지 열매만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푸시케 혼이 싸움터예요. 영적 싸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간부터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영적 전쟁이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찾아가게 돼 있어요. 찾아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잠자던 내 영혼이 탁 깨어납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는 줄 아는데 영혼을 만나지 못한 존재가 내 안에 영혼이 드러나요. 그렇게 되면 그때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되고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아가던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이것이 막 전쟁이 일어나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뜨거움으로 막 믿음 생활하게 되면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막 무너져 나가고 근데 내가 육신의 정력이 올라오는데 그걸 다스리지 않고 그 뜻대로 육신이 원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막 무너져가고 사단의 나라가 막 들어오고 이게 이 마음이 영적 전쟁의 장소예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예전에는 육식적 존재로 살 때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게 되면 일방적으로 영적 전쟁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 알게 되면 우리 영적 전쟁이 져야 되겠습니까?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늘나라를 막 넓혀 가시는데 그럼 내 고향이 막 회복돼. 이것이 내 고향이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정력이 막 올라오는데 그걸 다스리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면 내 고향이 막 떠나가고 사단의 나라가 막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천국이 다
다 무너지고 내 안에 광야가 지어져요. 광야가. 광야 사람은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 라스베가스 쪽으로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기에는 그 광야를 보게 되면 보기만 해도 막 질려요. 막 무덥고. 과연 내가 저를 걸어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예전에 제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때 내 마음이 광야였던 거예요. 보니까 야, 그때 생각해도 끔찍해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하늘나라 싹 걷어갈 테니까, 그리고 내가 너 네 심령 속에 광야를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님 제 생명 걷어가 주세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으로 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 하고 저는 고백할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행할 때 내가 타락하는 것이고, 더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사단의 나라가 막 내 안에 막 넓어지는 것이고, 또 그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삶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백성인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법 기준으로 알고 깨닫고 세상 윤리 기준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육체가 사라질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 통치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늘나라가 계속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전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막 달려가게 되면 그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보이고, 어둠을 막 회개할 때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막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근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근데 오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은 잘 안 행해지고 내 안에 악이 막 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인간은 다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육체의 힘이 영혼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영혼의 힘이 적기 때문에 영혼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막 선한 삶을 살아가려는데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 같이 동거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말씀이 풍성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듯이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의 존재라는 것이, 어둠의 영의 존재가 죄를 꼭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원하지만은 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선을 행치 원하는데 선은 잘 행하지 않고 악이 잠깐만 나와. 그러면 악을 행하는 이것은 누가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안 돼요. 근데 나는 이 환경 속에서 자꾸만 누가 미워지고 나는 왜 남들보다 걱정이 많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걱정 주는 존재가 있고 여러분 안에 남을 미워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여러분과 내가 태어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냥 생명이 들어와서 죽어서는 천국을 가는데 믿음의 삶 속에서는 원하는 바 선이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인의 삶 속에서 흐르는 것을 느낄 때 언제냐?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많이 죽고 영혼의 속성이 풍성해져서 영혼의 힘과 육체의 힘이 반반되거나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더 강할 때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 존재로서는 내 안에 죄라는 존재가 내가 행하는 건지 알게 돼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죄가 있는데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죄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몰라요. 그것이 내 자아다. 육적 자아다. 이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자아가 있구나. 그때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고 부인할 때 그 걱정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사단의 속성이 어둠의 속성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그것을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죄가 인격이지 인격 거잖아요. 나는 죄가 인격인지 몰라서 이거 보니까 죄가 인격이네. 죄를 다스리고 있던 어떤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가 인격이 있는 존재가 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죄가 떠오르는데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 악이에요. 죄가 떠오르는데 행치 않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죄가 떠나가고 죄를 행치 않으면 그건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근데 깊이 죄에 대해서 알려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자꾸만 들어오게 되면 진리가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니까 거짓이 자꾸만 드러나게 돼 있죠. 내 안에 사단의 속성이 드러나게 돼 있죠. 사단이 무엇을 하는지 드러나게 돼 있죠. 그것이 내 마음에 미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이런 죄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것을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원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막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악이 같이 함께 있구나. 그 내 지체 속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속사람은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은 영혼을 얘기하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겉사람은 육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사람으로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 법을 즐거워하되 이 영혼은요 그 천국 법을 하나님 나라 법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세상 법 기준으로 내가 살던 내가 영원한 존재로 바뀌게 되면 막 하나님 나라 법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에 대해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올라온 걸 막 죄의 정욕을 제어하고 깨달아져야 그리고 영혼에서 주는 생각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를 구속하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되 내 지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하나님 나라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고 또 겉사람이라는 존재에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 내 마음 현재
세상 속에서 자라오면서 세상 지식과 세상 법과 그 가운데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관대로 끌어당기, 내 마음을 자꾸만 죄를 짓게끔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죄의 법관대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24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사망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망 가운데 계십니까? 생명 가운데 계십니까? 근데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막 찾아가게 되면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는 건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몸이 내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몸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직 생명의 성령의 몸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몸이 나를 막 다스리려고 그러고 막 싸움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지지 말고 승리합시다. 그래야 영적이 승리하잖아요. 막 승리하다가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승리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멀리 계시게끔 느끼게 하는 영적 존재가 내 안에 꽉 내 마음을 혼미하고 미혹됐기 때문에 그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은 한나도 안 되는 그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성에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성에 가져.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일날은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과 따로 살아야죠. 그죠? 이렇게. 하루 믿음의 삶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가는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상 사람들 이방인 같이 살되 세상 사람들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삶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에 성전 쌓고 그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쌓고 오시면 그분이 내 삶을 그분에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삶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악하게 하면 미워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들하고 조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날 핍박하고 미워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 악한 영이 한 걸 알고 그 영혼이 불쌍해져서 그 영혼을 중보하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분된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육체의 정력을 막 제어하잖아요. 막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우면서 제어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리시에요. 그죠?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 영접은 들어오는데 믿음의 천국의 삶을 살려면 막 침노를 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막 육체 전쟁을 막 싸워서 버려야 돼요. 육체 속성을. 그래서 그렇게 딱 버리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의 속성이 자꾸만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내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세상에서 주는 육의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죄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죄를 짓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돼요. 주님 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걱정이 올라오다가 주님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그 다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진리같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인데 우리가 누구 종이었더냐?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죄를 다스리게 되면 그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진리의 능력으로 삶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우리가요 하늘 나라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면 세상법은 자동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법을 제정하고 세상법을 관리하는 것들에게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얘기해줘요. 자, 우리가 수학을 하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하지 않고 루트 미적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루트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나누기가 자동적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 나라법을 지키는 자는요 세상법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일에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세상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의무예요. 저희 회사에 스페니시 종업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착한 애예요. 근데 우리 회사를 다니다 딴 회사 가서 몇 년 있다가 또 우리 회사 오게 됐어요. 근데 얘가요 한참 일을 하다 보는데 나중에 그 디스크가 망가졌는데 난 그렇게 디스크 망가진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갖고 걷지 못해요. 이러고 기어다녀요. 이러고 이러고 다녀요. 근데 걔가 영주권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 상해보험은 있지만은 걔 세금보고를 안 하고 캐시로 줬어요. 근데 제가 그 법을 몰라서 그렇게 되면 상해보험을 통해서 치유받고 해야 되는데 나는 얘가 세금을 안 내고 그랬기 때문에 못하는 줄 알고 캐시로 그냥 계속 일을 안 하면서 3개월 4개월간 보험을 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얘가 돈을 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를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 통해서 수하고 그래서 이제 상해보험 회사 쪽으로도 수를 하고 그래갖고 상해보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 직원들이 잘 말을 맞춰서 우리가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 있는 실상 그대로 보고해라. 설령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때 솔직히 빈스 잘 안 되고 혹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변상을 하게 되면 회사가 문 닫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 조금도 거짓이 없이 그대로 보고해라. 그래서 상해보험 회사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와야 뭐 하고 뭐 소리를 달라. 고대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근데 그 상해보험 회사에서 근데 그 멕시칸이 디스크가 다친 것이 우리 회사에서 다쳤다가 아무도 생각질 않아요. 우리 직원들은 전부. 그 전 회사에서 워낙 무리하게 일을 하다 와서 우리 회사에서는 전혀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외출행을 그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제 생각에도 걔가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디스크가 나온 게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대로 보고했는데 디스차지가 돼버렸어요. 이 상해보험에서 이 사건은 우리가 네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그게 아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머리 늘리고 그러다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 내 육체를 위해서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로 살아가겠습니까? 더 이상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가면서 세상 나라 법도 지켜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벗어나기 위하여 총독들에게 하라. 세상 법을 제정하고 감독하는 관료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법도 지키고 하나님 법 지키는 존재가 되라. 우리가 세상 법만 지킨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킨다 그러고 세상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돼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선행이 나올 때, 착한 행위 삶이 나올 때 무식한 자들의, 무식하다 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이 무지한들 하는 것을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거다. 그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막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입을 막겠는데요.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자꾸만 착각하는 신하고 하나님 나라 법기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개덕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많은 무리진 하지만 근데 개덕교라고 칭하는 무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개덕교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비슷하더라도 그들은 그들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우리 개덕교라고 우리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져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이끄시고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때 개덕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때로는 마음의 번뇌를 느낄 줄 믿습니다. 그때 뜨거운 숯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놓여올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존재가 있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유를 잘못 알면 안 돼요. 자유는요 예수 안에서의 자유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경으로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거역한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함을 주사. 여러분과 내가 막 회개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그럴 때 회개를 막 하다 보게 되면 진리를 알게 하시게 하며 그럼 진리를 깨닫게 돼 있어요. 진리를 그때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죄를 떠오를 때 죄를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죄를 다스리냐? 진리를 알게 하시게 하며 진리를 알게 되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얼마에서 벗어나. 진리를 알게 되면요 더 이상 마귀에 매여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얼마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는 마귀의 얼마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내가 멋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고 마귀의 얼마에서 벗어날 때 마귀의 벗어나 하나님께 사랑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유는요, 마귀의 영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삶을,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하늘나라 법을 지키면서 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안에 성전을 얻고 주님 삼아오신 주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막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